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을 하신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드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가 밝히 증언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정말로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혼영만영으로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하시고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같이 묵상기도드림으로 2021년 6월 13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걷기 연합으로 광대 세계복음을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공일 찬송가는 96장입니다. 찬송가 84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여호와 지켰도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찬송 288장 드린 후에 김윤호 권사님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대를 세워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전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살린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위해서 세계 열방 앞에 성경의 복음을 전할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글씨되게 하사 인생의 해답과 응답 결론을 가지고 이르게 나라 2000년 미성도 부족국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친구들이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이름을 외우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큰 고통 중에 있는 인도를 비롯하여 정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재앙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들과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진심으로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신 말씀이 더 확실히 계시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는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한 번뿐인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김경현 권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배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장영학 선교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창세기 23장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3장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밝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들을 찾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정확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고 열릴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참된 죽음의 의미 그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의미들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밤 10시쯤에 이제 집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틀고 딱 가는데 이렇게 좀 놀랬죠. 그 시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밤늦게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근데 딱 이제 깜짝 놀라서 약간 차를 이렇게 옮기면서 딱 봤는데 전형적인 복장, 남자 2명인데 아래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색 반팔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등에 가방을 메고 2명이 미국에서는 안전모 쓰고 가더라고요. 누구냐? 몰몬교에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2인 1조. 딱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딱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 직분이 장로거든요. 이 지금 미국에는 그냥 일반 집에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총 들고 막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택 침범으로 생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집들은 혹시 강도들이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집마다 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막 총 들고 위협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까? 물론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다른 마지막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계시된 몰몬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었는데 메릴랜드에 가면 몰몬교 사원이 큰 게 있어요. 그때 학생들 제가 한 20명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물었죠. 66권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 교회 일반 교회들은 구원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몰몬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영이라는 거.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밤 10시에 깜깜해서 안 보여요. 이렇게 한국처럼 환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전도하고 다니고 밤 10시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2인 1조로. 참 안타깝다. 진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 밤이 맞도록 전도하러 다녔다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건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의미들 잘 모르고 있고 못 움직이고 있고, 이상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생명 걸고 뛰고 있는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하게 장수한 편이지만 초기에 무드슬라 나이로부터 점점 수명이 단축되는 시간표를 볼 때 127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저처럼 약간 덩치 있고 운동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주님께.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는 분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우리 선중형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병치료를 많이 했다는데, 김미옥 권사님도 이렇게 어릴 때 병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병에 대한 면역력도 많고 많은 아파봤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이렇게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갑자기 운동선수 못 죽었다. 안타깝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축구 그 유상철이라는 2002년 우리 4강 갈 때 했던, 안타깝게도 그 췌장암인가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고요. 참 안타깝던데. 어쨌든 우리의 죽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전에 사회 갈 때 휴스턴에서 되게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과정을 그냥 대학 과정을 패스시키고 대학원 연구 과정으로 아예 뽑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뉴스에도 나고 되게 아이가 똑똑해가지고 한국인데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형제가 수영하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깊은 물에 잠수를 했는데 못 나온 거예요. 심장마비로. 너무 창창하게 이렇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정말로 영광 돌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러갔을까요? 그러게요. 참 마음 아프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은 딱 거기까지로 끝이 난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실수해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옛날에는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느냐 하지만 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해보면서 속옷을 갈아입힐 때 막 속옷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늘 정말 깨끗한 속옷을 항상 입는데 왜 자기가 죽었을 때 나를 관에 넣을 때 나의 마지막 모습이 추하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가 이제는 기도에도 응답될 게 이제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아이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있다. 그걸 꼭 붙드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일부러 안 붙들으면 성취가 안 되게 가만히 놔두면 내가 100살, 200살 오래까지 살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우리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버리겠다는데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분명한 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화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있다. 그거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네요. 저는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유상철 씨가 저하고 동갑이던데 아쉽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사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출산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근데 요즘 시대는 뭐 어떤 여자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막 슬퍼했는데 돌아서서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웃었냐? 새로 장가를 가시기 위해서 깊어서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쪽에 무슨 사망보험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시기에다가 되고 있죠.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를 통해서도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족속들이 그 땅에 현재는 주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계시했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후대가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이 썼건 뭐 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우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울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울은 것을 어떻게 알며 기록했냐 그러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뒤에를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노아 홍수 때 옆에서 보면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삭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야곱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요셉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록 기록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실존하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 확정보다도 예수님이 증명했기 때문에 더 그 내용에 대한 신뢰와 사실성이 정확한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중에서 핵심적인 걸 기록하는데 왜 오늘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는가?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22장에 나왔던 때가 이삭이 15살 정도라고 가정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5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105세였으니 그로부터 22년 정도 흐르고 난, 그럼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 나이에 대한 누가 누구를 낙포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90년 이상을 살아서 세상을 떠나게 된 장면을 말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거든요. 이거는 팩트인데, 제가 하와이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을 때 신학교 대학원생과 대학생,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신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저희 와가지고 신혼여행 왔다고 인사하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선배였으니까 와서 선배님이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들려왔어요.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냥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게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결혼식을 해서 뭐 양과 그걸 뭐 부주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적인 뭐 사실혼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혼여행 마치고 일주일 만에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냐. 시대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거나, 미국에도 간혹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둘이 다정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시는 거 보면, 저 나이 때까지 가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함께 한다는 거, 동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사실은요. 요즘은 너무 부부관계나 가정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부되는 교회거든요. 우리의 신랑이 바람필 일은 없죠. 예수님이 바람피십니까? 주로 문제는 뭐냐? 신부들한테 문제가 있거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방황하면서 거의 뭐 깨뜨려진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남 신분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누리면 뭐 뒤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 이게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 분이 떠나시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면 할머니 코앞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대본답니다. 이 할망구가 숨쉬나 안 숨쉬나.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할아버지 코앞에다가 손가락을 대본답니다. 이 할아망이 숨쉬나 안 숨쉬나. 혹시 간밤에 주무시다가 갔나 안 갔나.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나이가 막 90, 10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아직까지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한 적은 어떻게 없어요.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물론 그들이 결혼할 나이 때 뭐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장례 예배는 굉장히 많이